기독교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교회에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대단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네. 교회를 이제 관건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어쨌든 쉬지 않고 예배에는 꼭 참석하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다 보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올라가고 잘 익어지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숙해서 올라가야 한 계단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신약성경 본문의 말씀이 또 등장을 하는데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내용이 그 뭔 뜻인가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되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자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하고 더 많이 가까워지고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그만큼 신앙의 단계가 올라간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단은 어쨌든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옆에까지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현재 나의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더욱 성숙하고 진보가 빠르도록 열심히 나가야 합니다. 내가 현재 몇 단계인지를 모르면, 내 신앙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내가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여기서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두 가지 종합고사가 있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종합고사입니다. 4번 시험 볼 기회가 주어져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래서 4번 중에 한 번이라도 통과를 해야지, 통과를 못하면 졸업 자체가 안 돼요. 다른 걸 아무리 A+를 맞아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종합고사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500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100문제짜리 문제집도 아마 풀어보지 않았을걸? 1500문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안 써야 될 말인데, 요새 사람들 쓰는 말로 머리에 지날 정도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1500문제 중에 성경을 외워서 쓰는 문제가 가령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쓰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한 문장을 기록을 해놓고 이것은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있냐, 이 두 가지 문제가 합해가지고 40문제가 나와요. 이게 진짜 아찔합니다. 그걸 4시간 동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문제를 다 읽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4시간이. 4시간이 잠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랬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알면 빨리 쓰고 모르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0점 밑으로 맞으면 탈락이고
60점부터 이제 이상 나오면 합격인데, 그래서 점수는 ABC대로 안 나오고 그냥 패스라 그래갖고 P 학점으로만 나와요.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봤어야지. 근데 4시간 동안 1500문제를 푸는 거 기가 막히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이 종합고사가 있는데 영어 종합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종합고사를 통과를 못하면, 그러니까 성경하고 두 가지를 통과를 못하면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졸업 자체가 안 돼요. 합격할 때까지. 근데 이제 영어는 재밌는 게요, 우리가 영어는 4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A, B, C, D 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A반은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발음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D반은 이제 고급 영어예요.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A, B, C, D 중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본인이 알아가지고 수강 신청을, 그 영어를 A, B, C, D 반 중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구분이 안 되면 수강 신청부터 헤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자신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지금 나 정도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정도가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가 살펴가지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본인이 날마다 스스로 시험해 보고 이걸 자기가 증거를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걸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맞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본인이 그것을 느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고 컨트롤하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성경, 예수 이건 생각도 나지 않고 이것이 이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것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가.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 그래서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를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나는 그 감동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심한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시는 게 맞는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인가를 스스로가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시작. 어쨌든 우리 각자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 모두들 자신의 단계에 맞추어 그대로 계속 그 길을 쫓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각자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 자신의 단계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계속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나나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단계가 가령
뭐 예를 들어서 5단계가 있다 합시다. 내가 신앙교육 때 영어로 말하면 4단계가 있고, 그러면 그 중에 현재 내가 지금 A단계인가 B단계인가 C단계인가 D단계인가를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현재 있는 단계에서 더 열심히 계속 잘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단계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줄여가지고 조그만 단계로 나눌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못하겠고 3단계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나를 아는 단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개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중에 지금 한 것인데,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족 생계를 부양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열심히 저녁에 나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동이 들 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사용하기는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아침에 이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냥 접어서 가자, 그물을 씻습니다. 오늘 하여간 재수 온 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더니 베드로한테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 당시 지금 상식으로 봤을 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 개다가. 그랬더니 그놈의 고기가 어디가 다 숨어 있다가 인자 다 튀어나왔는지, 얼마나 고기가 많이 그물 안으로 들어왔던지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엄청 잡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하다가 이게 고기를 어마무시하게 잡았으니까 역전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성공했으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아니 베드로가 느닷없이 예수님 앞으로 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대네. 아니 그렇게 좋아갖고 지금 막 춤을 추고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또 웬일일까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랬대네. 아니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캐치를 해야 합니다. 자, 내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보세요. 왜 나는 죄인이라고 했을까? 우리가요, 혼자 있을 때 평소에는 모르거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하고 함께 있어 보면, 아이고 내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는가 보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높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되게 모르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높은 사람하고 1시간만 같이 있어 보면 이게 상황이 다르다는 걸, 내가 그렇지 않는 사람이네, 이거 깨달아져요. 강자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약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각 다시간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모르는 것이 많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능력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잘 베푸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이 인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인가를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짜 앞에 서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함께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지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도저히 내 자신이 스스로는 죄 문제를 풀 수 없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부터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단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함께 치유 사역을 하고 함께 전도를 하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훈련을 받은 거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을 내 삶에다가 적용도 해보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믿음이 여물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소개하려고는 이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모아놓으시고 질문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래 질문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막 이사야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아니 뭐 예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합디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제 그런다고 하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으시니까 뭐 이제 나름대로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한 게 제일 정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답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주는 그리스도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메시아 구원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시고 그래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지금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대단한 권세를 주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약속을,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함께 다니고 함께 교육받고 함께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드디어 나와 함께한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 말고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고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인데 바로 이 예수님이 나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 죄를 없애해 주셨구나. 바로 그분이 이분이구나. 이것을 예수님을 그걸 알아차리고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을 세상에 더 계시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그 중간에 40일을 세상에 더 계실 때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도들하고 예수님이 만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아침밥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사도들이 다시 고기를 잡아먹고 있으니까, 그물질하고 있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리고는 먹이시고, 그러니까 사실 말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게 아니에요. 거기 있던 사도들 모두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 수제자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물으셨어요.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는 베드로가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대답을 역시 사랑한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이 상황이 끝나는데, 베드로는 1도 가식이 없이 순도 100%짜리로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동안에는 예수님 덕 좀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좀 이용해 보려고, 예수님 이용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지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다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그 고통 당하시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3번이 아니라 300번은 3만 번을 물어도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1도 가짜가 없어요. 순도 100%짜리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40일 더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후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도 얘기하는 게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또 봅시다. 사도행전에 2장 말고 3장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현관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뭘 좀 달라고 하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심지어 환자를 고치는데도 치유 사역을 하는데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베드로의 삶이 변화가 됐는데 그가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예수 말고 구원의 길이 절대로 없다고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는 입만 열면 예수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봅시다. 오직 예수로 뭉쳐진 성도,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성도, 예수님을 전해야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지는 성도, 이런 성도로 베드로가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나는 예수 아니면 죄를 씻을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는 내 죄를 대신 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내 구원자입니다,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이 단계를 거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은 이 3단계 중에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보십시다. 시작. 이 같은 일들을 명심하고 날마다 힘써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힘써서 실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속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저 사람 진짜 많이 달라졌다니, 많이 변했다야.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 성숙해지는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많이 변했네, 많이 달라졌다야.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믿음의 단계 중에 내 믿음은 어느 정도 단계인가를 내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고 점검해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단계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더 힘써서 내가 보충해야 되겠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면서 더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복을 주어주시는 삶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내 믿음의 단계에 맞추어 가지고 열심히 뛰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쓰임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